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부다비와 바라카에 계신 한인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말 또 연초,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길 정말 바라겠고요. 좋은 연말과 좋은 연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노사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보내는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 집회에 많이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1년 내내 외로움과 또한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외부 활동이나 어떤 모든 활동들이 자제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이무송입니다. 데니정 씨의 오 홀리 나잇 멋진 색소폰 연주와 함께 또 우리 하정우 씨, 노사연 씨의 인사로 크리스마스 콘서트 아라비안 나이트 문을 활짝 엽니다. 자, 준비한 다음 순서는요. 화상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부다비의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토크쇼 Right Now 아부다비! 우후!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살람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바라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건강하게 귀국한 임재영 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바라카 현장에 근무 중인 이두아 집사입니다. 두 분 서로 아시는 분이죠? 국민이시죠? 예. 그곳에서 그럼요, 같이 예. 일도 같이 하셨고 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분은 한국에 와 계시고 한 분은 그 아부다비에 계시는데 두 분서 인사 좀 나눠보세요, 두 분이서. 사랑하는 우리 이두아 집사 오랜만이에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두 분 누가 형님이세요? 제가 좀 어려 보이긴 하지만 제가 좀 형입니다. 예. 네, 임재영 집사님 하나도 안 어려 보이고요, 그대로 보이세요. 자,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이요, 또 이 아부다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만 알지. 이 영상을 한국에서도 많이 보실 텐데 아부다비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부다비는요,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 그 UAE의 수도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두바이가 UAE의 수도인 줄 아시는데요. 아부다비는 UAE의 수도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이제 UAE 원전 최초 원전 그 수출형 원전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그 저희 기술 인력들이 파견된 기술 인력들입니다. 저희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지켜볼 곳이 이제 바라카라는 지역인데 바라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중동 최초이자 이제 아라비아 반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현재 세워지고 있고요. 건설은 마무리 작업이고 내년부터 1호기가 순차적으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바라카라는 곳이 축복의 땅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축복의 땅. 이름부터 좋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아부다비 그리고 이제 바라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현지에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바라카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는 때는 여쭤봤더니요. 3위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바라카 근무를 통해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다고 느낄 때라고 굉장히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배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안 보던 영어책을 다시 이렇게 또 펼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나이 먹으면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 또 새로운 문화에 접한다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어서 2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카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보람 있을 때 2위. 짜잔! UAE에서 바라카 원전에 대한 좋은 평판 그런 기사를 볼 때. 예, 맞습니다. 지난 여름이죠. 바라카 1호기가 이제 내년에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출력 운전을 하기 전에 이제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딱 발전기를 이제 원자로에서 나오는 스팀에 터빈을 돌려서 이제 발전기를 물릴 때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최초, 중동 최초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이제 UAE에 공급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최초입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이런 타이틀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야, 이거 그냥 박수가 저절로 저렇게 나옵니다. 이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괜히 제가 정말 어깨가 힘이 싹 들어가고 말죠. 으쓱으쓱 자랑스러워지는데 정말 바라카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큰 박수, 마음의 박수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라카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보람 있을 때 1위를 알아봐야 될 텐데. 정답! 가족! 야, 가족. 그래요. 두 분 다 맞춰주셨어요. 동반 가족이나 한국 가족들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들었던 가장 좋은 소식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부다비 가고 나서는 이제 저희 아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막 아내가 막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며칠을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저희 가정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고. 자, 가족들 좋죠. 타국에서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는 힘은 역시 가족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 바라카에서 가장 힘들 때도 가족들과의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가족들이 처음에 2017년도에 여기 같이 왔다가 올 여름에 이제 7월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먼저 복귀를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일단 혼자 있어 보니까 일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제일 크고, 또 가족 이제 행사나 뭐 특별한 일이 한국에 생겼을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자, 다음 질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AE, 이곳에서 생활 중 받은 문화 충격입니다. 문화 충격. 어떠세요? 문화 충격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거기는?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소리가 저는 제일 좀 확실히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네네. 아부다비는 정말 마을마다 모스크가 없는 데가 없어요. 모스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스크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서도 갑자기 양탄자를 이렇게 뒷주머니에서 접어놨던 거를 딱 펼쳐서 거기 무릎을 꿇고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문화 충격이 순위 안에 있는지 한번 문화 충격들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게 또 있었을까요? 뭐 그 다음에 라마단이죠, 라마단. 무슬림 라마단. 쪽에서는 라마단 아닐까요, 라마단? 정답. 야, 역시 그곳에 계시던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라마다 기간이 이게 그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라마단 기간에 모든 상점들이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문을 닫고요. 커튼을 치고 이제 외국인들이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커튼 속에 상점 안에 이제 커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안 보이게, 무슬림들이 볼 수 없게 해서 이제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런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아랍 국가에, 무슬림 국가에 와 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문화 충격들 어떤 것이 가장 컸을까요? 두 번째, 2위는 높은 물가를 느낄 때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높길래 이렇게 또 답들을 해주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름값 빼고 다 비싼 것 같아요. 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뭐 물이나 빵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가격이 저렴한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한국 음식, 냉면이 한국에서 뭐 7, 8천 원, 뭐 8, 9천 원 이 정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이 넘어간다든가 뭐 그런 식이거든요. 한국 음식 중에서 제일 그리웠던 음식, 지금 그리운 음식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이제 휴가를 갔을 때 제일 먼저 먹은 음식이 광어회였어요. 광어회가 한 접시가 한국은 저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죠. 광어회를 물론 가격도 뭐 10만 원 단위가 넘어가지만 한 접시에. 근데 이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그래요? 접하기 어렵거든요. 집사님 여기 저기 이제
침 좀 닦으세요. 침 좀 닦으시면서. 근데 거기 이제 또 되게 더워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음식을 또 이게 쉽게 접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평상시에 그곳에 그 기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 엄청나게 덥죠. 한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이발을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옆에 동료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타는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에어컨을 풀로 틀었다는 거예요. 최저 온도로 해놓고 4단으로 틀어도 이게 50도 온도에서는 에어컨을 틀어도 바람이 20, 30도짜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무용지물이구나. 예. 이제 이걸 이 서베이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 저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서요. 요거 3위를 이제 한번 알아봤더니 3위가 자기 개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개발. 바라카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북카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 서적들이 한 2,000권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틈 날 때마다 가서 이제 수험서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서들도 보고, 또 이제 바라카 교회도 신앙의 서적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고 이제 혼자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2위를 한번 볼 텐데 2위도 이거 자기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2위는 건강 운동으로 이렇게 서베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평소에 두 분은 운동을 자주 하세요? 저는 그 바라카 있을 때 거기 그 안에 저희 그 수영장 있어요. 실내 수영장. 아, 좋죠. 네, 그래서 그 사막에서 또 이때 수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멋있죠. 저는 점심시간 조금 이용해갖고 한 30분씩 한 수영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그래서 수영 실력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 머리 숱을 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바라카 생활 중 이루고 싶은 목표 1위는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신앙의 성숙이죠. 신앙의 성숙. 예배를 금요일에 드린다고요? 현지에서는? 예, 지금 아부다비는 이제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요. 바라카는 이제 주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는 밤 12시, 여기 네.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 7시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초대된 분들께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께 한마디씩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바라카에서의 생활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어렵고 힘든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라카 축복의 땅에서 항상 믿음 생활 하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강을 내리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는 많이 받고 지금 한국에서 귀국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견디시고 오로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잘 생활하셨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응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뭐 쉬고 계시거나 근데 또 새로 시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바라카 교회와 함께 하시면은 또 도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진 짐들이 있다면은 그런 짐을 이제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승리의 삶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정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경험과 또 이 간증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크나큰 은혜의 어떤 통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요, 두 집사님들 건강 축복하면서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상 가수 이무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아부다비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 누군가의 부모님이시잖아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죠? 요즘은 건강하냐고 묻는 사람이나 건강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보시고? 이게
지금 여기 뒤에 아라비안 나이트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신비한 세계 막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또 소통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신기한 신비의 세계 막 신나고 막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맞아요. 이 코로나 19 때문에 집에도 못 오시고 계속 일만 하고 계셔서 아 오늘 저의 책임감이 좀 막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들려주실 노래 네. 음악으로 위로해 주시죠. 네, 빨리 코로나 19 싹 다 갈아엎어 버려가지고 빨리 한국에 보고 싶은 가족들도 보러 오고 그리고 같이 또 우리 얼마나 또 봐야겠죠. 한국이 얼마나 또 성장했는지 그렇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제가 코로나 19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램 준비했습니다. 우와, 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에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오늘 그 노랫말이 확 귀에 들어오네요. 당신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들어주고 말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걸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은 이건 너무 덮어놓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네.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사막이 아니라 꽃길을 걸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사실 신인선 씨 그 나이에 비해서 이 바람이 이렇게 녹아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신다고. 네, 60대 노부부 이야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60대 노부부이시기도 하고 네. 네, 가사를 들어보면 그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딱 저 때거든요.
네. 막내 아들 시험 치러 가는 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던 아버님이 가수 한다 그랬을 때 반대 안 하셨어요? 이건 정말 말해 뭐합니까? 모든 아버지들이 아들이 뭐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숙명이야. 네, 뭐 공부한다 말고는 다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가출 시도도 하고 네.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근데 뭐 저는 글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미스터 트롯이 나오고 나서 잘 됐던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노래였고 그것도 이제 제가 고3 때 이제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용기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집도 나갈 수 있었고 아빠랑 싸울 수도 있었고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저의 1호 팬으로서 응원해주고 계시고 여기 또 오늘의 교회 나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러나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어찌 혼자서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때인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 per hour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김태환 목사입니다. 이번 연말에 아라비안 라이트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부다비에 산지 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날이 좋을 때면
사막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막에 나오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이 위대함 앞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UAE 살면서 사막에서 겪었던 한 에피소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아부다비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 사는 제 동생 가정도 함께 이제 방문해서 모든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막에 해가 지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늦게 가족들과 함께 아부다비를 출발해서 이곳 사막에 함께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잘 길을 몰랐기 때문에 사막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헤매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차가 이제 바퀴가 모래에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마 사막에 오시면 우리가 한 번씩은 겪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막에 이제 바퀴가 모래에 빠지는 순간 우리 전 모든 식구들이 나와서 차를 이렇게 함께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들기도 했고, 또 같이 막 힘을 줘서 밀기도 하고, 그래서 안간힘을 써서 그 차를 이제 모래에서 빼려고 가족들이 힘을 합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차가 이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점점 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날씨가 어둑어둑해지고, 또 이제 UAE의 겨울에 이제 사막에서 조금씩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사막 근처를 지나가는 한 아랍 현지인이 저희 차량에서 나오는 그 미세한 불빛을 보고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지 아랍인은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희는 보는 대로 차가 지금 모래에 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절한 현지인은 저희와 함께 다시 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인이 함께 도와줘도 차가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그 현지인이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기다리라고. 자기가 나가서 좀 더 큰 차를 가지고 오겠다. 크레인이 옆에 있는, 그래서 이제 차를 빼낼 수 있는 그런 차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그 친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친구가 진짜 레카차 같은 큰 차량을 가지고 와서 저희 차에다가 그 이제 연결을 해갖고 그 차를 쉽게 뺄 수 있었습니다. UAE를 방문했던 저희 부모님과 제 동생 가정은 그 현지인의 환대와 그리고 그 친절함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사막에, 막막한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모래에 깊숙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나중에 왜 이 현지인이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를 도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는 아랍 현지인들은 원래 사막에서 살던 베두인들이 참 많았죠. 그들이 이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 스스로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이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막을 지나가다가 누가 너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절대로 그 도움을 뿌리치거나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불문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사막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연약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이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우리가 이러한 사막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오래전부터 체험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사막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뿌리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그 사람을 그 모래에서 사막에서 구조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 나라의 전통이라고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UAE에 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막과 같은 이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한국과는 전혀 다른 기후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말 수고하고 애쓰셔서 정말 이 사막과 같은 이 땅을 지금 오아시스로 만들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라비안 라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제가 오늘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혹시 여러분의 발이 모래에 빠져서,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자처럼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소경과 제자들이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눈먼 사람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눈이 멀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어두컴컴한 밤에 혼자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적이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그 사막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두운 흑암 가운데서 있는 그러한 존재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은 희망이 있고,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은 생명 가운데로 나아올 수가 있고,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그 분에게 땅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 땅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바른 진흙을 씻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인생에서 빛을 보지 못했는데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유명한 종교 지도자? 혹은 예수님은 윤리 선생님? 아니면 요즘같이 이러한 혼란한 혼돈의 세상 가운데 사회개혁을 하는 그러한 사회개혁의 선구자로 혹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저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빛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믿고 난 다음에 주변 분들이 제 얼굴이 환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아라비안 라이트 이 영상을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삶에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에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평생 천체를 보면서 하늘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유다 땅에 놀라운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타를 타고 그 별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부다비에서 알라인까지 차로 가면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 40년 전에 이곳의 현지인들이 알라인에서 아부다비까지 가려면 낙타로 며칠을 이제 사막을 통과해서 걸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 중동에서 있던 그런 박사들이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정말 몇 날이 걸렸는지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낙타를 타고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사막을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 빛을 보고, 그리고 그 빛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결국 그 별이 멈춘 그곳에서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그럼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트리도 켜고, 또 쇼핑몰에서 쇼핑도 하고, 또 가족들과 외식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기간에 여러분은 한국에 계실 수도 있고, 지금 바라카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부다비나 루아이스 같은 도시에 여러분 지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연말 분위기가 나질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동방 박사들은 사막을 횡단해서 빛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러한 이때가 바로 이 아라비안 라이트, 정말 이 아라비아에서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바라보고 사막을 횡단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기적의 스토리, 그 기적의 스토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마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그 친구분이나 가족분들의 이 초청의 문자를 받으시고 이 유튜브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면 지금 카톡에 이제 하나의 문자 메시지가 더 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시청하고 여러분이 설문지를 좀 작성해 주십사 저희가 온라인 이제 설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셔서 온라인 지금 이 설문지를 저와 함께 좀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온라인 설문지를 보시면 1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시청하신 여러 순서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고 제일 의미가 있었던 그러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환영 인사도 있고 또 이제 콘서트 우리 오미 권사님과 또 이제 트로트 가수 신인선 씨의 이제 콘서트도 있고요. 또 이무송 집사님의 토크쇼도 있고 또 이영표 우리 선수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영상 편지 순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일 흥미롭고 또 감동이 되었던 곳에 하나를 지금 이 시간에 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택해 주셨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호감이 생겼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설문 중에 하나를 지금 이 시간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1번부터 4번 가운데 하나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2번 문제에서 2번이나 3번이나 4번을 혹시 눌러주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후속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또 여러분이 신앙을 잘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뒤에서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시는 바라카에는 바라카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루아이스에 사신다면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부다비에 사신다면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여러분의 이름과 또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지금 곧 온라인 설문지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이 온라인 집회가 끝난 이후에 후속 이 영상이라든지 또 여러분을 신앙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가 함께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온라인 설문지에 답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가능하다면 눈을 좀 감아 주시고요. 제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좀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막과 같은 이 인생 한가운데, 특별히 이 사막 한가운데 UAE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수고하며 땀 흘리는 분들이 계셨기에 이 땅에 빛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땅이 사막과 같은 땅이 오아시스로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따라 하시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저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초청하오니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일평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사막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조명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향기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